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는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이제 고발하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아모스에게 점잖은 충고도 이제 한마디 합니다. 어젠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는 이제 아모스를 대적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쫓아내는 겁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 뭐 뼈가 있듯이 우연히 이제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떡이나 먹으며 예언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제사장직이 떡을 먹기 위한 단순한 이제 직업의 방편이었음을 이제 짐작하게 해줍니다. 자기가 떡을 먹으려고 자기는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직업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명감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모스도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너 유다 땅에 가서 돈 벌어 먹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근데 선지자나 제사장도 물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아마샤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두 가지 면에서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긴장인데 제사장은 옷 끝에 금 한 방울 또 금 한 성류, 금성류를 이렇게 달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금성류 속에서 이제 소리가 방울 소리니까 방울 소리가 이제 나야 됩니다. 이제 금성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겉에는 성류가 푸르지만 안에는 붉은 이제 열매가 있는데 그 이제 붉은 열매를 이제 보혈의 복음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돌아다닐 때 이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 것이고 조용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죽었다고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제사장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제 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조용하면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때 적용을 해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말씀은 빛인데 교회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이 가득한 거죠. 빛이 가득하면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대로 빛이 가득하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어두컴컴하면 도둑이나 뭔가가 싹 들어와서 잠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빛이 너무 환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빛이 내 속에 가득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고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약시대 때 또 성도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의 소리가 나지 않는 제사장은 죽은 제사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사장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고 제사장 사람들과의 관계는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 다 흩으셔 가지고 거기서 특히 도피성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11조를 계속 냅니다. 11조를 내는 것으로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게 그냥 죽은 말씀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신앙이 침체돼 버리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신앙이 침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막 자기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떡을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야만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야만 됐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는 이제 살 수 있고 말씀이 죽어버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살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섭리 가운데 만드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면 먹을 것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렇죠. 계속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계속 은혜 받고 해야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양을 젖을 짜줘야 된다. 양이 젖을 뭘 먹어야 이제 젖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고 성도들이 참 영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이제 젖이 나오는다. 이건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뭐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이 살이 막 찌고 양이 힘이 나고 털도 막 많아지고 젖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봉사요, 뭐 헌금이요, 기도요, 뭐 그게 힘있게 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그거는 복음 전하는 자와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의 이제 공급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복음 전해서 교회가 살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지금 뭐 1년에 뭐 많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과 함께 살도록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런데 국가에서 먹는 것을 제공하니까 위기 의식이 없어요. 그냥 편한 겁니다. 전하나 안 전하나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뭐 때 되면은 월급이 탁탁 나오니까. 이제 지금 독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렇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독일이 타락했습니다. 독일 목사들이 편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나서 지금 한때 독일로 신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갔지만 지금
가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죽은 신학을 배우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매인자가입니다. 아마샤는. 그래서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왕에게 매인자가 되는 겁니다.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했다가는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에 왕의 궁이라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마샤는 사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로 유다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제 굶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사로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뭐라 그럽니까? 14절에서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떡을 먹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는데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를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말씀 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고 목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길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를 낚아채신 겁니다. 말씀에 낚아챔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가서 예언하라. 예. 그래서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으로 하면 평신도였지만 말씀에 아무 권위도 없는 자였지만 훈련도 못 받았지만 배운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탁 부르셔가지고 그의 영을 그의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모스가 너 가서 유다에 가서 떡이나 얻어먹으라 하는데 아모스는 그렇게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제법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직업으로 목사직을 생각하고 전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그 생명력이 목사들에게 가득해서 이것이 막 뿜어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목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생수처럼 흘러 넘쳐서 강처럼 흘러 넘치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보면 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막 불같이 속에서 막 타오르는데 그 불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하면 막 성도들이 그 불을 받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직업주의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더 회복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생수의 강을 성도들이 흠뻑 마시고 성도들도 그 생수를 또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이 세상이 정말 성령의 불 우리가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찬송하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직업주의, 아모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그리고 죽은 말씀,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사라지고 솜방망이 같이 능력 없는 말씀, 성령의 힘입은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1년에 수없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부터 또 우리 목사들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살아나서 양떼들에게 생명의 말씀, 불같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불방망이 같은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그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의 큰 은혜를 입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수 사랑 경험하고 예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